안녕하세요. 최종환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말씀으로 동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에 미국의 한 흑인이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미국 각 도시에서 흑인 인권과 생명에 관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 시위에 대해서 6월 17일 존 메가드 목사님이 본교회 설교에서 이 부분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제가 6월 말쯤에 주일날 혼자서 예배 드리면서 그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존 메가드 목사님께서 신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인용하였는데 특별히 전도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당시에 일어났던 그 시위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이 참여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전도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읽으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시간적으로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비해서 더 오래된 책이고 역사적으로나 또는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멀리 있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신약 성경책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성경책이 3000년, 3500년 전 기록된 아주 오래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성도가 자주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기만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당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줄 수 있는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교회의 믿음과 삶의 기준이 되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는 이 말씀이 마치 한 목자에게서 나오는 막대기와 같은 말씀이다. 우리를 충분히 인도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시편 23편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목자에 있어서 막대기와 지팡이처럼 역할해서 그 성도들을 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배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때로 공부하고 연구할 때 책별로, 장별로, 구절별로 또 심지어 그 단어를 연구하다 보면은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큰 흐름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성경을 5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율법서와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5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타낙이라고 하는데요. 이 타낙이란 이 말은 율법, 선지서 그리고 기타 기록들 이 단어의 앞 단어를 가지고 와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토라, 네비임, 케투빔 이 티읕, 니은, 키읔 이 단어를 붙여서 나온 단어가 바로 타낙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모세율법과 그리고 선지서들 그리고 기록들 모세오경이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법, 규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있는 헌법에 해당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오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언약 관계, 계약 관계, 그 계약 관계를 규정하는 내용들이 바로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 이후에 나오는 이 율법서 이후에 나오는 이 선지서들과 여러 기록들은 이 모세오경의 영향을 받는 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오경 이후에 나오는 책이 여호수아서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 선지서 책에서 21권이 네비임 선지서에 포함됩니다. 여호수아서의 주제도 모세오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장군이요 군인인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왕이 없는 시대에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대로 살았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왕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 지키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지키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그 이야기들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나와 있습니다. 왕들과 백성들이 모세오경,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 왕들의 흥망성쇠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서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의 가장 큰 역할은 하나님의 법을 떠난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가라, 모세율법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의 주 사역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말라기의 제일 마지막 부분 4장에도 모세율법이 여전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이제 케투빔 기록들인데요. 시편, 욥기, 잠언, 룻기, 아가서, 전도서, 예레미야, 에가,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상, 역대하 13권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들도 여전히 모세오경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노래요, 기도요, 감사요,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언과 전도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문학적인 형식을 빌려서 표현한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였습니다. 그 성벽 안에 그 성벽은 예루살렘 성벽이었고 그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서 율법이 가르쳐지고 율법에서 정했던 제사 제도가 이루어지고 절기들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라는 율법을 가르침으로써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이킨 사람이고 이후에 오실 메시아를 영적으로 준비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서에도 율법이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12장 13절. 이것은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그의 법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전도서가 솔로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에게 가르쳐진 교훈이지만 솔로몬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모든 인류, 아담의 후손 모든 인류의 본분, 사람됨의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어떤 설명에서는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동의어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관계 안에서 순종이 없는 사랑, 순종이 없는 두려움은 성립될 수 없다. 마치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경외라고 할 때는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프란시스 셰프라는 분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을 설명하면서 이 구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셰퍼는 설명하기를 이 명령은 근본적으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8절의 명령과 조금도 다르지 않고 동일하다. 인간이 준수해야 할 첫 번째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창조주 앞에서 한갓 피조물을 짓는데 사랑엔 순종이 포함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은 모세율법을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아담에게 있어서는 그 먹지 말라고 한 그 명령 자체가 그 명령을 지킴으로써 아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포함한 모든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이라는 우산 아래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의 성취이므로 모세오경이 자주 인용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약이지만 우리가 자세히 연구하고 살피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을 선명하게 하신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경을 장별로 구절별로 너무 읽다가 보면 큰 그림, 신구약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그 큰 그림을 놓칠 수가 있다. 또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전도서 1장 1절을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1장 1절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히브리 성경책은 전도자의 말들이다, 말씀들이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에서 왕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이 전도자라는 말은 우리 한글 표현이죠. 영어 표현은 설교자 또는 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교자면은 우리가 교회를 연상하게 되고 교사라고 하게 되면 학교를 연상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다른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히브리어 그대로
코엘레트라고 바로 이렇게 썼습니다. 코엘레트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구약 성경의 성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우리가 저자라고 알고 있는데 솔로몬이 이런 코엘렛, 설교자, 교사 또는 전도자의 역할을 한 적이 있는가? 성경에 보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코엘렛의 뜻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으는 사람, 사람을 모아서 모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모으는 사람을 코엘렛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모인 공동체, 모임에서 앞에 나서서 말하는 사람, 스피커를 말하는 거죠. 설교자, 교사 또는 전도자. 그 말하는 사람을 또한 코엘렛이라고 부르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수집가, 사람을 모을 뿐 아니라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문이나 격언, 지혜로운 말들을 연구해서 모으는 사람, 컬렉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모으는 사람도 코엘렛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수집가와 연관해서 전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코엘렛은 지혜로운 사람일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이게 두 번째 뜻이죠. 설교자, 교사 또는 전도자. 가르쳤고, 많은 자문들을 숙고하고, 묵상하고, 연구, 정리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참 기쁨을 주는 말을 찾으려고 애썼고, 정직한 진리의 말을 기록했습니다. 수집하고 모으고 정리한 이게 또 코엘렛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코엘렛의 명사는 동사 칼에서 나왔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칼이라는 것은 모이다, 소집하다, 전쟁이나 재판 또는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모으는 것을 칼이라는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명사도 칼입니다. 장모음 두 번째 아가 칼에서 모임이다. 그래서 이 모임이라는 헬라에서 이걸 이제 히브리에서 헬라로 바꾸면은 교회, 모임이라는 뜻의 에클레시아라는 명사와 연계가 되고 그 모임의 인도자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말하는데 이 에클레시아스테스라는 이 모임 인도자, 이 헬라어에서 영어 전도서 ecclesiastes 단어가 나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서 밖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모임을 소집한 적이 있는가? 열왕기상 8장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8장 1절 2절에는 칼이라는 모으다는 그런 동사가 나오고요. 14절에는 그 모임이다 라는 명사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기원전 967년부터 960년 약 7년 동안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의 지성소로 이제 옮기는 절차를 밟는 과정이 나옵니다. 법궤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시온으로 옮겼습니다. 그때 법궤가 놓였던 그곳을 보통 다윗의 장막이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약 기원전 1001년부터 성전이 완성된 기원전 960년까지 약 41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는 시온 다윗의 장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이 법궤를 솔로몬 성전으로 옮기기 위해서 솔로몬이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절에 보니까 야카헬이라는 솔로몬이 사람들을 모았다. 이 칼이라는 동사가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솔로몬이 그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설교자처럼, 교사처럼, 전도자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자신에게서 이루어졌던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4장에는 솔로몬이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설명하고요. 열왕기상 4장 같은 4장에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의 이상이다. 동방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그 당시에 현인 4명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이들보다 더 뛰어난 솔로몬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언을 3,000개를 기록했다. 그 3,000개 중에 일부분이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언서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1,500개를 만들었다. 그 노래 가운데 시편 72편, 시편 172편 2개의 시가 우리 성경책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아가스라는 책이 아마 이 노래 가운데서 나오지 않았을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무, 허브와 식물, 동물, 새와 파충류, 물고기들을 연구하였고 그에 대한 지식이 박식했고,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방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심이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셔서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지혜롭게 하셨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전도서가 문법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솔로몬이 썼다는 것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썼을 것이라는 그런 더 많은 자료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전도서의 기록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전도서 공부에 대해서 기대하시고 좋은 내용들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법을 지켜나가는데 우리가 꼭 필요한 말씀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